두렵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Lebih boleh kami dapat bermain dengan seronok dan puas dan dapat makan makanan yang sedap dan 그냥 이대로만 있고 그다음에 너무 안쓰럽지도 않고 그냥 덥고 애양코 맡기지 않고 그냥 거기서만 사는데 완전 교회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은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좋아.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Udah 네, 그래서 저희가 단기숙을 다녔는데 그 내용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저희가 작년에 제가 멕시코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진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0일여를 지내면서 저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영어를 좀 영어 하나만큼은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단기라도 영어권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디를 갈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영어 때문에 해외를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대체 뭐가 다르지라는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주신 마음을 좀 단기 선교로 바꿔갔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는 선교사님들이 근처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는 선교사님들은 다 멀리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그걸 연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교회 목사님 선배님이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해주실 기회가 있었고, 저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연이라면 제가 굳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좀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학생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저 선교사님과 이제 겨울에 갈 예정이니까 부장 집사인 제가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의사를 좀 밝혔는데, 가족 단위로 단기 선교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인도하신 가운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지 교회 친구들과 조호바루에서 3일간 캠프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오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원래 애들 방학하면 천천히 가볼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열흘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은 원주민 저희가 있는 동네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원주민 친구들이었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우수한 성적을 낸 친구들 이렇게 캠프를 올 수 있게 도와주는 캠프 2박 3일 캠프여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도착하자마자 차량 렌트를 마치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아이들은 지치기보다도 기대와 흥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한글만 우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네, 만나자마자 같이 찬양을 하였는데 저희가 모르는 찬양이었는데도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자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잘 드리는구나 하면서 조금 놀라기도 하였고, 그리고 아이들과 잠시 물놀이 이후 저녁 식사에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 삶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정말 내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고 그렇게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인근 레고랜드에서 현지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많이 섬겨준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현지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을 챙겨주면서 섬겨주었고, 참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고, 셋째 날 마지막은 그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쇼핑센터였는데 영화가 끝나고 한글 학교 가르치시는 권사님께서 아이들 신발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한글 가르치면서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신발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X, 아디 X 있는 이제 매장으로 가서 이제 신발을 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 운동화가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대부분 쪼리 같은 신발을 신고 지금까지 쪼리 같은 신발만 신고 평생을 자라온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운동화를 사줄 만큼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서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선교사님께 들었습니다. 신발 가격이 10만 원이 훌쩍 말레이시아 가서 물가가 제가 굉장히 쌀 줄 알았는데 그 신발들은 싸지가 않더라고요. 한 10만 원, 신발 가격이 10만 원 초반 정도 가는 대부분의 신발이었는데 그 정도 가격의 것들을 선물을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냥 권사님이 좀 넉넉하게 사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같이 따라온 저기 영상에서 그 젊은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권사님 따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청년이 30대 직장인인데 제가 직업을 물어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는데 친구 대신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월급을 쪼개고 모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한참 많을 시기이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기도 부족할 건데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이 나중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적표가 그 자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렇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잠시 선교사님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집사님, 요즘 청년들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시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라고 저한테 도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6개월 정도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었는데 가는 날 이제 전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마음을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돈 얘기인지라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네, 그 친구한테 얘기를 못했나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신 마음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의 캠프를 마치고 약 한 일주일이 흘러 우리가 4시간여를 달려서 그 친구들이 사는 마을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갔었는데 가자마자 숙소에 짐만 풀고 바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정도 되는 크기의 현지 교회는 실내 온도가 35도 정도 되는 뜨거운 날씨였고요. 선풍기 5대를 태양열로 돌리면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내리자마자 더위에 버티지 못하고 또 현지 교회 식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아이들은 아직 체력이 부족해서 그냥 녹아 내려버렸습니다. 현지 사역자들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주리안이나 망고 같은 비싼 과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학력자이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적은 돈을 모아서 저희를 섬겨준다는 것이 고맙고 참 감사했습니다. 역시 섬김은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첫날 마치고 둘째날 주일날 예배는 한 10시 정도쯤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약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찬양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진지하고 뜨겁게 할 거라고 솔직히 예상 못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저희 자녀들은 30분 만에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였는데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그 더웠던 현지교회 생각이 나서 한 번씩 참 감사하고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를 따라갈 계획이 있었으나 거기는 배도 타야 하고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쉽지만 아이들 체력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일정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선교사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까운 곳이어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요. 선교사님께서 선교 초기에 원주민 마을에 세우셨다가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이양해서 이제 현지인들이 다 완전히 운영하는, 지금 현지 사역자들이 완전히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중국어로 인도어로 막 예배를 한 언어 한 4-5가지를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인도어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회복센터를 처음에 시작해서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들을 치유해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센터 정도의 규모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마을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크게 그런 사역들을 하고 나라에서도 와서 이 사업들을 권장하면서 도와줄 것들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정도로 사역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이양된 교회가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근처 성도님에 들렸는데 그 집에 가보고서는 저희 자녀들과 진짜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정말 아까 수상가옥, 그 영상에 수상가옥 올렸던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쓰레기가 좀 많이 있고 폐
건물에서 이제 폐기물 같은 거를 거기다가 이제 쌓아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은 물론 저도 그곳에 가서 그 형들의 집에서 3분 이상 솔직히 못 들어가 있겠더라고요. 그 냄새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국에 태어난 은혜로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값없이 누리고 산다는 것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아이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마음 없이 귀찮은 듯 왜 안 끝나 이 말만 10번 정도 끝나야 가정 예배가 끝났는데 단기 선교 전후로 가정 예배를 당연히 매일 드리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것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3주차에 선교사님과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잠언 읽기와 성경 암송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 성경 읽기는 어려서부터 설교 때 수도 없이 정말 많은 게 듣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성경 읽어라 잠언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모님이 제 눈을 딱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좋고 진짜 좋고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과 같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지에 가면서 이제 학기 중에 갔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이제 공부를 놓을 수 없어서 매일 한 단원씩 문제 풀기를 집에서 이제 한 단원씩 문제를 풀으라고 이제 제가 봐주면서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그래 공부 그래 적자 하고 이제 성경 읽기를 계속 해가지고 유미하고 예준이는 이제 하루에 잠언 10장에서 15장하고 큐티하고 유진이는 아직 한글이 어려운 관계로 이제 한 음절 이제 아빠가 계속 불러주면서 읽고 따라 읽고를 반복하면서 잠언 2장 3장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그 믿음과 지혜의 말씀들이 아이들의 삶 속에 평생 새겨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안학교 얘기를 하시면서 그 대안학교에서 동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3학년들이 1, 2학년들 잠잘 때 후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준다고 하시면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집에서 아빠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것들을 3학년들이 해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보니까 그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아빠로서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을 당연히 못 해주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재민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축복해줄 때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느냐 재민아이한테 물으니까 재민아이가 또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이름으로 저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는 유미에게 복을 주시고 유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유미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유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드는 형식으로 며칠 전에는 예준이가 엄마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니 엄마가 자기 안 된다고 했더니 예준이가 그걸 외우면서 할 정도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맨날 축복해주니까 그렇게 외울 정도가 됐더라고요. 기간 동안에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덕분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